3월 하면은 마취라고 그러잖아요. 행진하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또 봄 하면은 스프링, 샘물이 얼었던 샘물이 펑펑펑펑 솟아나듯이, 또 용수철일도 스프링이거든요. 활짝 활동하고 튀어오르듯이 활동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긴 영적 동면에서 깨어나 개구리처럼 만물 꽃과 나무들처럼 영적으로 활동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승리하는 복된 영혼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참된 안식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하거든요. 어떤 김씨 노인하고 박씨 노인하고 한 동네에 살았대요. 근데 김씨 노인이 자랑을 해요. 여보게 박씨, 나 어제 고등학교 동창회를 갔다 왔어. 그래서 거기 갔더니 고등학교 교과를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더만. 다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그래 대단한데 교과 한번 해봐. 그랬더니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더래요. 그러더니 이 박씨 노인이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어째 우리 고등학교 교과하고 똑같냐? 김씨 노인도 치매 걸렸고 박씨 노인도 치매 걸렸고 그 동창들도 다 치매 걸려서 교과도 다 잊어먹었다죠. 예, 장수 시대가 되니까 이렇게 치매 걸린 분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 잘 하시고 또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고독하게 있지 마시고 이렇게 산소방 예배 나오고 목요 재활 나와서 사람 간에 대화 나누고 좋은 말씀 듣고 믿음 생활 잘하고, 또 노래방 가서 유행가를 하더라도 하세요. 치매 걸리는 것보다 100번 좋은 일이에요. 기왕이면 찬양을 하고 또 거룩한 성가를 하면 물론 더 좋겠지만요. 할렐루야. 오늘 한국교회는 격변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격변의 시대에 잘 대처하지 못하면 한국교회도 별 수 없이 유럽이나 미국 교회처럼 영적 침체기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일 가지고 논쟁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안식일 논쟁 제1마당, 제2마당, 제3마당으로 구별을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영적 각성을 하고 영적 무장을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칭찬받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식 논쟁 제1마당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건방진 소리가 어디 있어요.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면서 선민의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지키기 위해서 두 가지 제도를 마련했어요. 하나는 할례. 할례라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남자들 포경수술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행한 사람들만 자기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할례 제도를 지켜왔고요. 난지 8일 만에 할례한다잖아요. 또 두 번째 제도는 유대인이 선민이라는 의식으로 표시로 안식일을 제도를 마련해요. 안식일 제도. 그런데 안식일 하면은 원래 유대인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고요. 창세기 2장 1절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며칠간 창조하셨다지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요거 지금 내가 창세기 2장 읽는 거요.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이렇게 해서 천지 창조가 끝난 후에 일곱째 날을 무슨 날로 만드셨다고요? 안식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게 안식이래요. 그러다가 이 안식일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게 된 것은 모세 아시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요즘으로 말하면 40일 금식 기도를 했죠. 그러다가 뭘 받아요? 두 돌판, 십계명을 받죠. 그 네 번째 계명으로 받은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셨고 한참 역사가 흘러서 주전 BC 15세기경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금식 기도하다가 네 번째 계명으로 받은 게 안식일 규정이다. 자, 그러다가요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의 인도하에 출애굽을 하지요. 그래서 홍해 기적을 거쳐서 광야를 거쳐서 마침내 가나안 땅 이스라엘을 세우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BC 이것도 586년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당해요. 유다가 북이스라엘은 먼저 멸망을 했고 그 이후에 남유다까지 멸망을 당해요. 어느 나라한테? 바벨론한테. 그래가지고 나라라는 것은요 망하면 인정사정 없습니다. 그저 유다인들도 포로로 남자들, 여자들 다 끌려갔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금그릇 또 제사 지낼 때 그 금으로 만든 여러 가지 촛대라든지 다 빼앗아 바벨론으로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루살렘의 성전 일을 하던 제사 집전을 하던 누가 제사장들이 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지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예요? 성전에서 제사 집전하는 일이 하는 일인데, 이방 땅에 바벨론에 끌려갔으니까 성전도 없고 실직자가 된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서기관과 믿음의 지도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멸망당했을까? 오늘도 여러분들 많은 질문을 하시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되면 잘 돼야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못 되면 못 돼야지. 예수 믿었는데 실현을 당한다든지, 자녀가 대학에 예수 믿는 집사님 자녀는 떨어지고, 예수 안 믿는 이웃집 아줌마 자녀는 붙었다. 그럴 때 여러분 질문 던지게 되잖아요. 유다 백성들도 왜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도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의 칼에 무너지고 멸망당하고 이처럼 포로로 끌려와서 어려운 일을 당해야 합니까? 이걸 갖고 고민을 하고 왜 그랬을까 했던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러고 보니까 결론이 딱 나와요. 왜 유다가 멸망했느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그랬구나.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우리도 오늘 끊임없이 회개해야 돼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온전치 못하잖아요. 예수를 믿는다 해도. 목사도 때로 사람 미워하는 죄 짓고요. 목사도 죄 짓는다고요. 온전치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 나라 갈 때까지는 잘못한 것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보혈로 죄 씻음 받고 다시 일어서서 이전보다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바른 길 가보자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유다가 멸망당하고 이방인에게 수치를 당해서 이렇게 볼모로 끌려오고 이런 화를 당하고 있구나. 그러니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겠다 생각했겠어요? 하나님 멋대로 살아야 되겠다 생각했겠어요?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뜻대로 바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회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깨달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뭘 잘해야 되겠느냐 했더니 할례야 아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면 되는데 또 하나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선민의식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 그죠? 안식일을 진짜 철저하게 잘 지켜야겠다 해가지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 규정을 한두 개도 아니고 무려 234개, 234 기억하기도 좋죠? 234개 안식일 세칙을 정했어요. 그래가지고 안식일만 되면은 이웃집 밖에 나온 아무개가 저 규정을 잘 지키냐 아니면은 규정을 범하느냐 도끼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규정을 어기면은 얼른 고발을 한다고 해요. 공산당도 아닌데 고발해서 처벌받게 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이게 안식논쟁 제일마당이에요. 안식논쟁 제일마당은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안식논쟁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미 본문은 읽어드렸지만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길을 갈 때 제자들이 시장했대요. 배고팠대요. 그래서 길가에 있던 밀 이삭을 잘라서 먹었던가 봐요. 그게 안식일 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뭐라고 트집잡냐면 당신의 제자들이 왜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삭을 뜯어먹는 일을 했냐? 안식일을 왜 범했느냐? 이렇게 정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누구 예를 드냐면 그 옛날 다윗이 이렇게 했다 하면 유대인들은 꼼짝 못하거든요. 예수님이 옛날 다윗의 예를 드는 거예요. 다윗이 참 훌륭한 왕이지만 훌륭한 왕 거저된 게 아닙니다. 끊임없는 시련 속에서 10년도 넘는 시련 속에서 다윗의 믿음이 세워졌고요. 10년이 넘는 고통 속에서 사울을 피해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는 그런 시련을 겪으면서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되겠다는 하나님 제일주의 믿음이 굳건히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 사울이 장인이잖아요, 장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적으로 몰아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13년 이상을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죽이겠다고. 그랬을 때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겼어요. 하루는 다윗이 그 추종자들하고 가다가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사장이 있었겠죠. 거기에 진설병이라고 12줄로 요즘은 가래떡같이 생겼는지 뭔지는 몰라도 상위에 12줄 떡이 있었거든요. 제사 지낸 떡이지요. 그건 제사장만 먹게 돼 있다고요. 그거를 나 배고파 죽겠으니 제사장이 나 이것 좀 먹게 해주세요. 제사장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율법에 제사장만 먹게 돼 있는 진설병을 배고파 죽어가는 다윗과 그 일행에게 주었어요. 먹었어요. 그래서 생명을 건졌어요. 예수님이 이 옛날 다윗 예를 바리새인 앞에 증거로 들이댔어요. 다윗도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안식일 날이 뭐냐? 안식일 날은 천지창조 후에 예수님이 6째 날 피곤하게 일을 했으니까 7째 날 하루를 쉬라, 안식하라. 안식의 뜻은 히브리어로 사바트의
라는 뜻인데 휴식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거룩하고 복된 날, 복받는 날. 편히 피곤해 지친 육신이 쉬고 우리의 지친 영혼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치유를 받고 따뜻한 하나님을 만남으로 세임을 받는 참 안식과 평강의 날인데, 복된 날인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잘 모르고 안식일 규정 234개나 만들어 가지고 이거 지켰냐 안 지켰냐, 어떤 놈이 이 규정 범하느냐, 독사의 눈을 뜨고 죄지으면은, 그거 규칙이 어기면은 그 공산당처럼 광가에 고발하듯이 제사장에게 고발해서 벌받게 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잘못 살아온 것, 이건 잘못된 거다. 성전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않으냐 하신다. 여기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있느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 논쟁 제1마당, 예수님과 유대인의 논쟁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안식일 정신을, 안식일의 참된 길을 정리를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배고파 죽는 사람 생명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안식일 뭐 이삭 잘라 먹어서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거 어겼다고 그게 정죄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래서요 234개 조항 보면은 별 웃기는 그런 규정이 다 많아요. 안식일에는 걷긴 걷되 여행을 하긴 해도 4km 이상은 못한다. 또 글씨를 쓰는데 2자를 쓰면은 안식일 규정 범한 게 아니고 3자 쓰면 안식일 규정 범한 거다. 2자나 3자나 뭐 그거지. 그리고 빵을 구우면 안 된다, 안식일에는. 그러니까 미리 권해야 돼요. 하루 전날 권해야지. 그리고 안식일 날은 불을 켜거나 꺼도 안 돼요. 일을 해서 안 된다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이래서 예수님이 그거 잘못됐다. 안식은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안식일을 만드신 게 아니라 피조물, 사람을 비롯한 피조물이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하루는 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쉬어야지 그 몸도 육체도 또 영혼도 새 힘을 충전받고 활력 넘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피조물로 만드신 원리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옛날에는 6일간이라고 하루 쉬어왔지요.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은, 그래서 공산당들이 기독교인, 거기는 신을 안 믿잖아요. 영적 세계는 부인하는 자들 아닙니까?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게 공산당이잖아요. 공산당들이 저 예수쟁이들은 엿새이라고 하루를 쉰다더라. 그 쉬는 날 눈에도 보이지 않는 신을 섬긴다고 저렇게 난리니 공산당에서 그런 시도를 했어요. 일주일을 7일로 하지 말고 8일로 만들어서 저 예수쟁이들 예배 못 드리게 하자. 그렇게 했었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6일간이라고 하루 쉬어야 건강도 유지되고 생산성도 오르는데 8일간 해보니까 생산성도 떨어지고 사람들 병이 많이 생기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니까 공산당들도 6일간이라고 하루 쉬는 게 제일 좋구나 해서 6근 1휴제로 다시 돌아온 거거든요. 자, 안식 논쟁 제1마당에서 예수님이 잘못된 안식 규정 234개 만들어 놓고 사람 죽이는 날로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을 잘못됐다. 사람 살리는 복된 날이 안식일인데, 그런 바른 안식 정신을 또 그 원리를 아르켜 주신 게 안식 논쟁 제1마당입니다. 그러다가 자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이 땅에서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그래서 며칠 만에 부활하시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며칠간 계셨어요? 40일간 머무시다가 그 감람산 500여 무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나라로 승천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미 내가 떠나가면 너희들에게 뭐가 임할 것이다? 성령이 임할 것이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이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그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텅 빈 마음을 가지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 120문도가 어디로 돌아왔어요? 마가다락방으로 와서 뭐를 했다지요? 기도에 전혀 힘썼을 때 하늘로부터 강력한 성령님이 임재하시면서 이들이 큰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는,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베드로를 위시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유대인들 자기들 잡아서 죽일까 두려워가 벌벌 떨면서 방 안에 꼭꼭 다 숨고요. 멀리 도망가고 했었던 겁쟁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또 승천하신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고는 완전히 태도가 달라졌다지요. 그래서 그냥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영생 복락할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전도를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3,000명, 5,000명, 수만 명이 예수를 믿게 됐다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냥 걷잡을 수 없이 퍼져 나갔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유대를 벗어나서 저 사마리아도 건너뛰고 소아시아를 거쳐서 유럽까지 예수님의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전파됐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초대교회 때 그냥 쉽게 성령님의 역사라고 해서 기독교 복음이 전파된 게 아니에요. 유대교가 끊임없이 초대 기독교를 박해를 가했지요. 수없는 박해를 가해왔다고요.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치열한 경쟁이라고 할까요? 서로 부딪히는 기간이 초대교회 때 있었어요. 그래서 안식논쟁 제2마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2마당. 기독교 복음이 소아시아를 건너뛰어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유럽으로 건너가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탄생됐지요. 데살로니게 교회가 탄생됐지요. 또 로마 교회가 탄생됐지요. 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지요. 이런 유럽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당시 세계 제1국가, 1등 국가인 로마까지 기독교의 복음은 파고 들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로마 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가혹한 박해를 당했어요. 엄청난 박해를 당했지요, 로마 시대 때. 그래서 그 카타콤이라고 그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거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역사를 보세요. 놀랍지요. 그런 가혹한 박해 시대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313년까지. AD 313년에 그 당시 황제는 콘스탄틴 황제였어요.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가 헬레나예요. 헬레나. 그 어머니가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요, 독실한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 아들 콘스탄틴 황제가 은혜를 받게 돼요. 그래서 서기 313년에 그렇게 로마가 박해하던 기독교가 하나의 종교로 공인받게 되고 이제 박해가 끝나게 됐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때까지도요, 역사를 보면은 유대교는 어느 날 그들 안식일로 지켰어요? 어느 요일날?
토요일 날. 네, 토요일 날 계속 지켜왔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도 어느 날 처음에는 주일 예배를 드린지 아세요? 토요일 날 유대교처럼 같이 토요일 날 유대인들도 안식일로 지켰고 기독교도 토요일 날 안식일 날로 지키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유대교가 하도 박해를 하고 또 서로 경쟁이 되다 보니까 초대교회 기독교 지도자들이 우리가 유대교처럼 토요일 날 안식일 지킬 것이 아니다. 기독교는 유대교하고 다르니까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드리고 안식일로 지키자. 주일날에는 역사를 보면은 그날 성령 강림이 임했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이 임한 날이 주일이고 또 하나 여리고성이 무너진 날도 일요일이더라. 일요일.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날 주일 예배로 또 안식일로 지키자. 그래서 유대교와는 차별이 되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때부터 일요일날 예배를,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321년 기독교가 공인된 7년 후에 8년 후인가요? 313년이니까 8년 후에 321년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무슨 일이냐면 그때까지는요 공일이 없었어요. 그 초대 사람들은요 월화수목금토일 계속 쳇바퀴 돌듯이 일주일이 돌아가지만 노는 날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서기 321년에 로마 황제가 뭐를 선포하냐면 일요일 날을 공일로 지켜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르세요? 월화수목금토일 중에서 어느 날을 노는 날로 정했다고요? 일요일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콘스탄틴 황제가 토요일 날을 공일로 했더라고 하면 기독교는 오늘날의 세계적인 종교가 못 됐을 거예요. 그때까지 유대교와 기독교가 서로 경쟁도 하고 서로 이렇게 갈등을 겪었는데 글쎄 콘스탄틴 황제가 일요일을 공휴일로 정하면서 기독교는요 마치 달리던 말에 날개를 단 격이 됐어요. 안 그래요? 월화수목금토일 그 일주일 중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하다가 일요일 날 쉬는 날로 만들었으니까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쉬는 날 일요일 날 기독교인들은 뭐를 하겠어요? 쉬기도 하지만 예배 드리러 가는 주일 예배 날이 됐잖아요. 안식일 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또 안식교인들 토요일 날 자기들 안식일 지킨다고 하는데 직장 생활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안 그렇겠어요? 토요일 날 쉬는 직장이 어디 있었습니까, 옛날에? 그렇겠죠? 일요일 날 쉬어야지. 일요일 날 쉬는 날인데 토요일 날 유대인들, 안식교인들은 그들 안식일로 지키다 보니까 토요일 날 쉬는 직장을 구하려다 보니까 변변한 직장 구할 수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공일날 예배드리는 날 엿새 동안 월화수목금토 일하고 쉬는 날 몸도 쉬고 교회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특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덕분에 기독교는 전 세계에 뻗어나갔던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요일이 예배드리는 기독교가 안식과 예배드리는 일요일 날 쉬게 된 날이 아까 321년이라고 그랬는데 2000년까지 거의 1700년 동안
하나님은 엄청난 하나님의 특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기독교는 축축축축축 부흥됐던 것입니다. 세계적인 종교가 됐던 것입니다. 이게 안식 논쟁 제2마당이에요. 제2마당은 기독교의 대승리라고 할까요? 기독교의 순풍으로 이렇게 안식일이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 전통이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에 계속 이어졌어요. 그러다가 잘 들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월화수목금토 토요일 날은 반공일이라고 해서 오전 근무만 했었지요. 그러다가 2002년부터 우리나라도 5일 근무제가 들어왔어요. 5일 근무제 아시죠? 네. 언제까지 일하는 거예요? 월화수목금까지 일을 하고. 그러고 며칠간 쉬어요? 토요일 쉬고 이틀 쉬고. 5근 2 휴제가 됐잖아요. 5일 근무제. 일요일만 공휴일이 됐을 때는, 쉬는 날이 됐을 때는 기독교 복음의 순풍이었는데, 이 5일 근무제는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의 역풍이 됐어요.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이게 오늘날에 급변하고 있는 시대 상황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유대인이나 안식교인들은 좋게 됐다고요. 그렇죠? 토요일도 쉬고 주일, 일요일도 쉬게 됐으니까 직장 구할 수 있어요. 좋게 됐다고요. 근데 기독교는 이게 나쁘게 됐어요. 왜 그런가? 보세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니까 옛날에는 토요일이 돼야 주말이라고 그랬는데 요새는 무슨 요일 저녁이면 주말이라고 그래요? 금요일 오후만 되면 주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호텔이나 뭐 이런 콘도 같은 데서는 금요일부터 주말 요금 받는다고요. 요즘 젊은이들 말이에요. 직장 생활 얼마나 힘들어요. 회사 다니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월화수목금토 일하고, 금까지 일을 하고, 금요일 저녁만 되면은 금요일 날 아침에 회사 출근하면서 자기 부인한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금요일 날 퇴근하면 저 지방에 가서 바람 쐬다 오자. 이마트나 또 어디 백화점 가서 맛있는 거 많이 장만해놔. 그래서 금요일 날 퇴근하고는 온 식구가 자가용 시대가 됐으니까 자가용을 타고 다 어디로 가요? 물 좋고 경치 좋고 저 지방으로 다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떠난 사람이 예배 드리겠다고 토요일 날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토요일 날 일요일까지 그냥 늦게까지 하고 금요일 일요일 날 저녁 때나 겨우 들어오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뭘 못 드려요? 예배 놓치는 거요. 지금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또 회사도 그래요. 요즘 시대 상황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몰라요. 회사 직장을 백화점 다니는 사람은 주일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일요일 날. 백화점 같은 데는 토요일 주일은 더 바빠요. 손님들이 더 많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직장을 다니는 백화점 사람들은요, 주일 예배 못 갑니다, 일요일 날. 어떡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떡할 거예요? 또 요즘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비정규직 알바가 대부분이잖아요. 알바생들은요, 주말이면은 알바비 더 주고 토요일 주일 날은 일하면 월급 더 주고요. 더 바빠져요. 그렇죠? 주말에 알바생 쓰는 데가 더 많거든요. 이 사람들 어떡할 거예요? 일 때문에 예배 못 가는데 목사님들이 그렇게 야단칠 수 있어요? 너는 주일 성수할 직장 구해야지. 예? 왜 그런 주말에 직장 구해가지고 예배도 안 오느냐? 혼낼 수 있느냐고요.
안 돼요, 안 돼. 그들 먹고 살아야지. 자,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일요일만 주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어느 요일날 예배 만들었을까요? 토요일날 와서 예배 드리든지 주일날 예배 드리든지 그렇게 똑같다. 그렇게 해서 토요일 저녁에도 예배 드리도록 제도를 만들었어요. 우리 개신교에서도 요새 이런 상황이구나. 안동교회 같은 데서도 토요일 주예배를 만들었다고요. 잘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요일날, 일요일날, 주말이면은 더 바쁜 직장 다니는 사람들, 알바생들 어떡할 거예요? 토요일도 일해야 되고 일요일도 일해야 되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월요 예배를 만들어야 돼. 월요 예배를. 어떡할 거예요? 이것이 안식논쟁 제3마당입니다. 이거 잘 대처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도 영적 침체에 접할 수밖에 없어요. 자, 안식논쟁 제3마당에 들어서면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배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 예배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이 예배 드리는 자세 보면 조금 믿음이 나오나 볼 수 있어요. 간접적으로. 예배 잘못 드리고 예배 자세 바르지 못한 사람은 그거 바른 믿음 아니에요. 우리는 요즘 격변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것은 복된 날로 주신 거거든요. 뭐 어겼느냐 어쨌느냐 도끼는 감시받고 공포의 날로 두려운 날로 주신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힘써 일하고 안식일을 잘 지켜서 몸도 휴식을 취하고 상처받은 영혼, 고통받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드리면서 참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받고 또 새 힘을 충전받고 복받으라고 안식일 만들어 놓으셨지.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냥 밀고 당해가지고 그냥 처벌받는 공포의 날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식논쟁 제3마당에서 우리가 오늘날 가져야 할 바른 예배 자세는 뭐냐면 예배하는 자마다 어느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거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나오지요?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이 물어봐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인지 알았는지 어쩐지 몰라도 주님,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아니면 사마리아에서 예배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다고요? 예배하는 자마다 무엇과 뭘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신령과 진리,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만 받으시고 저 사마리아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거 안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예배의 자세가 예배 드리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장소를 보고 이 예배는 받으시고 이 예배는 안 받으시고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비가 줄줄 새는 콘센트 집에서 예배 드려도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면 진솔하게 드리는 예배라면 그건 받으시지만 아무리 교회 건물 잘 지었어도 거기에 믿음이 없으면 진실치 못한 예배라면 청결치 못한 예배라면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뭐요? 신령으로 드려야 돼요. 신령이라는 게 뭘까요? 비물질, 물질과 반대되는 것을 말해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 보세요. 무당들 돼지 대가리 잡아놓고요, 거기다가 돈 꽂아놓고요, 절하고 공작공작 막 두드려대고 그러잖아요. 그건 물질적인 예배 제사겠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그런 물질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물질을 받으시는, 여러분 헌금한 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헌금하는 거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신령하게 영적으로 예배를 드려요. 영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건 믿음으로 드린다는 말이고, 다시 말하면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물질이 아닌 영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오늘 성령 시대지요. 이 자리에도 지금 이 자리에도 지금 여기에도 하나님은 물질로 와 계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 눈에 안 보이는 성령님으로 이 자리 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안 보이는 물질이 아닌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영과 영이 만나는 자리가 예배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사모함으로 드리는 예배, 같은 예배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음성 듣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 자리는 진리로 드려야 돼요. 진실로. 교회는 마지막 진리의 장소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거짓 사기치고 살았어도 좋아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왔어도 좋아요. 그러나 교회는 진리의 마지막인 것입니다. 교회 와서만큼은 진실하게 회개해야 되고, 거짓말하지 말고 진리로 살아야 돼요. 신령이라는 건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영으로, 믿음으로 청결하게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죄악이 있으면 안 돼요. 무당들도 굿할 때는 목욕제기하고 드린다는데 그건 다 물질적이지만, 우리는 심령을 깨끗이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깨끗한 심령으로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